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해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을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목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에는 목자의 심정이 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에덴 동산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하고 복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럴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깨졌고 그 목자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그 놀라운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인생은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밭에는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되고 엉겅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을 회복해 주려고 때로는 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저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며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그런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서 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복되게 통치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했고 백성들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목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목자들, 그 목자들 속에는 왕도 있고요, 대상도 있고요, 서기관과 많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오롯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을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목숨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롯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얼마나 사실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결국은 이세벨에 의해서 사주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을 가로채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방황하며 헤매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시금 세워보려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거절했고 그러한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시대, 정권과 권력과 가진 자가 정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지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보다는 자기들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탐욕적인 그러한 무리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척추만 일삼는 그러한 일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병들었지만 고치지 아니하고, 상처가 나 있지만 싸매주지 아니하고, 잃어버렸지만 찾지 아니하고, 마치 흩어진 들짐승의 밥이 트는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서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그 신분이 제사장 신분입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대장 직무를 시행하려고 할 때에 그는 이미 여호와킨 왕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장 직분을 수행할 장소도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상 신분인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갖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온갖 탐심과 가진 자의 흉포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에스겔이 부름할 때에는 포로 끌려오긴 했지만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철저히 무너지고 약탈을 당할 것을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앞에 33장 하면 거기 여러분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 성이 함락되었다고 전해준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오려면 그 당시에 한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이 아니고 한 넉 달 정도 생각나면 한 6개월 정도 한 4월쯤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버리게 되었다는 소식, 슬픈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3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어찌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이 되었는가? 특별히 목자라고 하는 조다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상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사회 조자들은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위와 권한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잘 돌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보여줬던 수많은 왕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많은 인사들,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그 순수하고 고귀한 직무는 망각하고 오직 자기의 권력만을 믿고 곤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오롯이 국민을 위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며 정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일하게 될 것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잘못된 조자를 만나면 그 나라는, 여기 우리가 이 역대상하 그리고 이 선지자서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 유다 왕국, 그리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권력을 가진 목자 위치에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하시고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새롭게 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상에 대해서는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너희들의 새로운 목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은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을 유일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차 세워질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자는 역사적으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온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할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이 생을 새롭게 세워나갈 진정한 목자, 바로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통치자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엄청난 무게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는,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목자로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인생의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야말로 진정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목자가 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5절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평화의 언약을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 잘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 목자인 새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는 평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가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그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갑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성하고 상대방을 때려 무너지게 함으로써 온갖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러한 목자, 그런 지도자는 좋은 목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평화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평화를 위하여 당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농작물을 잘 자라도록 해서 풍성 곡식을 얻는데 아주 축복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봉동 지역은 거의 가뭄이 없어요. 그죠? 한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어떤 땅인가? 전라복도다. 이렇게 전라복도, 복받은 땅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위대한 아름다운 일을 가져오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아합 때에는 하도 아합이 악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돗물이 끊겨서 며칠만 되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은 다 황폐화되겠죠. 그래서 소낙비를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누구냐? 한 목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을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20절을 보십시다.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들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래서 이 세상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죠. 목에 멍에가 걸려있는 그런 신세이지요.
이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왕으로서 한 목자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그 무엇인가에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옴싹달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족쇄를 참고 같은 그와 같은 상황. 목에는 멍에가 둘러쓰여져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어찌할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와 그런 인생의 어떤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을 누가 진정으로 회복해 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 탐욕이라는 이 멍에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의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의 멍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옴짝달짝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멍에를 풀어줄 것인가?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낸 한 목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멍에를 풀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각자에게는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있는 이 멍에를 풀어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목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 목의 멍에를 참을 것 같은, 또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의 멍에를 메울 것 같은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멍에를 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멍에를, 목에 둘러있는 멍에를 깨뜨려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오니 주님이여 나를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를 풀러 주시옵소서 라고 저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풀려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느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이나 나라 이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듣고 그거를 빨리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종할 좋은 땅을 일궈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땅,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온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눈에 보이는 저 밭에 있는, 저 들에 있는 어떤 곡식들이 있는 그 땅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땅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영적 부유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그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이고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롯이 유일한 참 신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강력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권력과 주위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회복하시고 주실 분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고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할 자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정 나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목자 되시며 내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할 자가 되시며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처절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고 갇혀있는 삶의 처지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자유롭고 풍성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가득하고 자유가 넘실거리는 그와 같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목자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된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 외에 중요한 그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복에서 회복, 레스토레이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포로 잡혀있는 신세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주로 회복해 하셔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은혜의 풍성을 경험케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있고 지금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한 목자 되신 예수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며 그들의 일상을 회복해 주시고 평안을 가져오며 풍성한 은혜의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 회복자이시고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